여기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태어나고 자란 정든 고향을 떠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미국이라는 곳에 와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 이민자라는 점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 그동안 적응하며 사시느니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 이민 생활의 어려움과 그 과정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개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뒤따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 성도분들의 많은 수고에 의해 얻어진 열매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 적응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언어도 익혀야 되고 문화도 익혀야 되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미국 생활의 유익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적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미국 온 지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언어는 아직 멀었습니다. 잘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지간한 것은 눈치로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름대로 레벨업을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하받을 일이군요. 예. 그런데 어지간한 것은 다 적응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적응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야드 파운드법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마일이라든가 또는 무게를 재는 파운드 온스 같은 단어들이 어느 정도의 수치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데이터상으로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선뜻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몸무게를 잴 때 집에 있는 저울을 파운드로 맞추면은 분명히 제가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저의 정확한 몸무게를 파운드를 저울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고 무미건조하게 데이터로서만 받아들입니다. 그 수치를 보면서 어떤 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무 거리낌 없이 야식과 간식을 집어먹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저울에 있는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저울은 분명히 똑같은 수치를 단위만 바꿔서 보여주는데 심지어 이전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킬로그램은 저에게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고를 받고 집어들려던 간식을 순간 멈칫하면서 가져가질 않습니다. 아주 잠깐 동안 말입니다. 아주 잠깐의 양심이 움직이고 다시 양심을 극복하고 야식과 간식에 손을 대고는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일상생활의 작은 해프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일의 혼용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8년 나사는 화성기후 탐사선을 화성에 보냈습니다. 화성에 도착하기까지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9개월의 시간 동안 궤도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4번의 궤도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9년 9월 23일 계획대로 이 화성 기후 탐사선은 화성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대실패였습니다. 탐사선이 화성에 안전하게 착륙하지 못하고 그만 산상조각나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천억 이상이 들어간 이 경비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캐내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원인은 엉뚱한데도 다른 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위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4차례에 걸쳐서 궤도를 수정하는 동안 데이터를 전송하는 곳에서는 야드 파운드법으로 수치를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받는 곳에서는 이것을 미터법으로 착각해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이 차이가 가져온 것을 4번에 걸쳐서 궤도를 수정하며 지나고 보니 화성에 진입했을 때는 원래 계획했던 고도보다 170km 이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비싼 탐사선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단위를 착각하는 이 작은 실수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어느 정도 다른가?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도널드 크레이비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요 종교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은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이 사회학자의 관점을 가지고 또한 종교학자로서 누가복음을 연구했습니다. 연구하고서 보니 예수님이 본 하나님 나라는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1978년에 출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별 이렇게 큰 감흥이 없는 제목 같습니다. 물론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제목이지만 그 원래 원 제목이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 원래 제목이 이렇습니다. Upside Down Kingdom.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업사이드가 다운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아래가 뒤집혀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도널드 크레이비가 자신의 책의 제목을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고 정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높은 곳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은 곳이고 인간이 생각하는 낮은 곳이 하나님 나라에는 높은 곳입니다. 인간의 열정과 욕망은 하나님 나라에서 남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런 가치 없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면은 도무지 셀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힌 듯한 새로운 질서 위에 운영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옛 삶의 방식,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가려 한다는데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내가 이전에 생각하던 삶의 방식, 내가 옳다고 여기던 가치관들이 하나님 나라에선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조금씩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져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모태신앙으로서 평생을 신앙생활했지만 아직도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배워가는 단계에 있음을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너무나 기초적인 것이었어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나라의 덧셈과 뺄셈과 하나님 나라의 덧셈 뺄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 전에 깨달은 것 같아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는 더하기가 천국에서는 빼기가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빼기가 천국에서는 더하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뒤바뀐 이상한 계산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은혜 충만하게 되면은 저같이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은혜 충만하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불신자로 계시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던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으로 인하여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뜨거운 감정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샌가 모르게 감정은 식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착각하고 만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인정받는 크리스찬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나의 것을 하나씩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열심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나의 신념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가 어떻게든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좀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되어보려 하겠다는 수준에서 머물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더하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씩 더 세련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나의 신념이 되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나의 신학이 되기도 하고 나의 철학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더해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더했던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니까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더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세상 나라의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의 본성을 가진 자로서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우리의 공로 덕분입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까?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모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더 이상의 자격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 과거가 어떻든 간에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각합니다. 내가 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는 불필요한 것들을 내 삶 가운데 더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여러분 수고 많으시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한국어 성경에서는 수고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수고하고가 wea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쳐 있다라는 뜻입니다. 피곤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쳐 있고 피곤한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지쳐 있고 피곤한 상태입니까? 바로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염려의 짐입니까? 의심의 짐입니까? 탐욕의 짐입니까? 나의 야망과 성취욕과 경쟁의 짐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무거운 짐보다도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바로 나의 공로로 구원받고자 하겠다는 것만큼 세상에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짐입니다. 이것들이 그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짐들이 많으면요, 인생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뭔가 걸어가려 할 때마다 발에 채이는 게 너무나 많아집니다. 내가 뿌려놓은 죄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이 이번 주에 이사를 했습니다. 짐을 이제 막 쌌습니다. 패킹을 하고 또 새로 이제 이사해서 막 정리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인간 사는데 필요한 게 뭐가 그렇게 많은지 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버릴 거 다 버렸는데도 짐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사는 무번이 분들께서 도와주셨지만 또 새로운 집에 정리하려고 보니까 필요한 물건이 어느 박스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꺼내놨는데 그것이 또 어느 짐에 또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짐 때문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힘들게 됩니다. 이 짐 때문에 아주 수고하고 무거워져서 위열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쳐있는 상태가 되면 보통 어떻게 되십니까?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몸이 점점 피곤해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내면 안에 있는 짜증에, 그릇 안에 짜증이 조금씩 쌓여갑니다. 그러다가 참고 괜찮아졌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짜증이 탁 튀어나옵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이번 이사하면서 우리 가족이 한 번씩은 다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짜증낸 자신 때문에 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짜증이 나거나 이럴 때 이런 감정에 한번 휩싸이게 되면 정말 어찌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그냥 솔직하게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가족들에게 혹시 짜증을 내더라도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가족은 당연히 괜찮습니다, 나도 짜증 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정적인 감정에 결코 휩싸이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감정, 진심의 감정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안 되는 것에 너무 집중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을 당연하게 인정하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안 되는 게 당연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이사라는 예를 들었지만 사실 이러한 과정들이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생긴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생활에도요, 신앙생활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때로는 막 짜증이 막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직분인 줄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처럼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피곤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열심히 하긴 하고 있는데, 집에도 잘 못 들어오고 있는데 왜 기대하는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주님께서 바라시는 정답을 내가 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히 나는 제대로 더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산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주님 계산이 결과가 이렇게 맞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말 고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꾸 답이 틀리니까, 어딘가에 계산 착오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첫 번째로 저는 자꾸 뭔가를 틀리고 있는 제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막 짜증내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나의 능력은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부족한가 보다.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탓하고 자신에게 짜증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짜증의 대상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 문제를 잘못 낸 하나님께 짜증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문제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제 삶 가운데 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원망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함부로 그런 말은 못합니다. 물론 눈치가 빠르신 분들께서는 저 목회자가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디 가서 그런 말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목회자가 단 한 군데 무장해제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바로 집입니다. 아내와 대화하는데 저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원망이 나와요. 아내가 그 말을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저에게 한마디 말을 해줍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친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 때 어떤 조언을 해주느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요, 힘들어도 격려와 조언을 받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께 격려해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그렇게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칭찬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다시 돌아가서 그 아내가 저에게 해준 말이 이거였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불평과 원망 잠시 내려놓고 정말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말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저에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한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더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들, 제 마음속에 가득했던 건 제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었어요. 다 쓸데없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단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곰곰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슬퍼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것이 저의 단 하나의 진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불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천국에서는 하나도 쓸데없는 것인지, 빼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쳐있고 힘들다면, 혹시라도 나의 신앙생활에 짜증이 있다면, 좌절이 있다면, 원망이 있다면, 심지어 분노가 있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 나의 잘못된 계산방식 때문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계산이 틀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목표가 성취되어야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이것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주님, 제가 너무 불행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자,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뜻의 원뜻은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목표가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중에 새 힘을 얻는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 하여도 곤배하지 않는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 소망이 성취되어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을 성취하는 과정 중에서 이미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의 성취가 아니라 그 소망을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의 어떤 삶의 순간들을 겪더라도 주 예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무언가 빼야 할 무거운 짐을 깨닫게 하신다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신념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저절로 신앙이 성숙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알아서 내려놓는 성숙한 신앙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성숙해지고 좀 더 유해지지만 여전히 저의 마음속에는 어린 날의 젊은 날의 혈기의 근원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증거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옛적의 혈기의 근원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라떼를 자주 마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커피숍에서 사는 라떼 커피가 아니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야, 나 때를 자꾸 주장합니다. 그 마음속 이변에 버리지 못한 나의 혈기의 근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나 때에서 나를 빼야 예수님의 때가 옵니다. 나 때에서 나를 떼야 천국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나를 빼야 예수님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더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이하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옛 사고방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이 세상에 십자가보다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도무지 그 길만은 따르고 싶지 않은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적어도 옛 생각의 방식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주 예수의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 바라보면 이 세상에 십자가의 길만큼 가볍고 밝고 행복한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진정으로 나를 빼고 예수가 더해지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믿음으로 기쁨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고집부리고 있는 단 한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부터 빼야 됩니다. 그것부터 빼고 그것부터 포기해야 주님의 때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나는 죽어야 예수로 살아갑니다. 나를 빼야 예수님의 때가 옵니다. 나를 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조성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결국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만 필요한 존재이구나. 그 진리 앞에서 무너지는 그때가 되기까지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져주시고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빼야 더해지는 이상한 계산이 여러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계산 방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국의 계산 방식이 여러분의 날마다 일상상의 계산 방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빼고 예수로 더해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주변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계시든지 간에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채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